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부여받은 인생들은 참 탁월한 재능으로 그 인생에 가끔 종종 위대한 걸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특별하게 이건 진짜 걸작이야 뭐 이럴 만한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본 적이 없나요? 뭐 별로 대단하지 않다 생각. 한두 가지 추천할 만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미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들이 추천할 만할까요? 저는 뭐 여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추천할 만한가요? 우리 집사님 다녀오셨죠? 추천할 만합니까? 뭐 걸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진으로만 보지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화가들이 많죠. 다빈치라든지 피카소나 뭐 고흐나 이들이 그린 그림들 하나하나가 정말 걸작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영화 중에 걸작이다 한다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영화에 관심들이 없으십니까? 어떤 걸? 글쎄, 뭐, 그렇게 감동이 되셨으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거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저는 참 걸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벤허,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건축물 중에서도 걸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르셀로나의 그 건축가, 스페인의 가우디가 만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걸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도 우리는 걸작을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가 그렇다고 하지요. 그리고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중국의 뭐 아차산, 천자산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뭐 특별히 많은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인상 깊었던 곳이 그 스위스의 몽블랑산.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땐 캠핑을 했는데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쳤는데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 산을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가서 빙하를 봤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빙하, 참 걸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이 땅에 걸작품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들을 바라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연 만물과 우주, 하늘, 인생들,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어찌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셨는지요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걸작품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걸작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는, 이 런던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웨일즈에 가서 밤을 지샐 때 하늘을 보면 정말 어두울 때는 별이 떨어지는 듯한 그 걸작을 보게 됩니다. 별빛들이,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걸작을 만드셔서 믿음의 성도들 인생들이 그 걸작품 속에서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하시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속에서 지혜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뭡니까? 인생들 아닌가요? 인생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 보배로운 것들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위대한 걸작품들이 무참히 파괴될 때도 있지요. 우리 인생들이 무참하게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걸작으로 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 바로 너희가 이러한 걸작품이다. 이 걸작품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인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이 영적 변화, 놀라운 이 변화의 삶을 교훈하면서 과거에는 실패하고 좌절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현재에는 영적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바울은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을 점검하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성도가 그리고 한 교회가 자신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죠. 저는 지난주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삶 속이지만 사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별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오랜 시간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시며 신앙 여정을 이끌어온 것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리고 좌절할지라도, 신앙 여정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가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증과 나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큰 은혜의 유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를, 힘써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내 신앙의 여정 속에, 긴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소망하면서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나눔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만 할까요?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여정은 여러분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영적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며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일생토록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예배한다 하여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원상복귀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나눔이고 묵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 나눔을 우리 생수교회의 신앙생활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는 사람 하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러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먼저는 영적 변화,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격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인생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출발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 죽은 자다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은 단절과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더 이상 이 몸과 영혼은 연결할 수 없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생들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분리되듯이 하나님과 인생들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죠.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 여기에서 분리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 검진 결과를 보면서 선고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당신의 간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혈관은, 모든 혈관들은 혈액이 흐르지 않고 멈춰져 있습니다. 뼈는 부서져 있고 심장은 멈춰 있고 각종 장기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호흡도 끝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져서 다시는 살아날 기미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와 같이 죽어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에베소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사망의 상태, 생명을 상실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죽어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사망한 상태로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죠. 바로 공중곳에 잡은 자, 그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바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여러분, 이러한 삶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예,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육체는 시간이 지남과 함께 늙어가고 병들어가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영혼 불순종과 함께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은 자로, 죽은 존재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으로 육체는 시간과 함께 죽어가지만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존재이죠.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은 인생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을 쫓으며 반복적으로 우리는 불순종할 뿐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끊어진 줄이 끊어진 것을 모르고 그 상태로 평안하게 익숙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줄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말씀의 실체를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더 이상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영혼에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결국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품은 욕망과 자기 소망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젠 세상에 물든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태, 말씀 없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경고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과 함께 영혼이 파멸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축복만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게 무엇인가요? 죄 아닙니까? 그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랬건만 그 인생들이 이 죄를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인생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지요.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경고등을 키우시죠. 때로는 양심으로 그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하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른 아침에 매일마다 시간을 맞춰서 자명종의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일어납니다. 정한 시간에 자명종이 울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피곤한데 이제 차리고 이제 가서 자명종을 딱 끄지요. 그래서 자명종을 가까이 안 둡니다. 아니면 이제 끄고 또 잘 수 있어서 최소한 5번 이제 테이블에다 꼭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잠이 깨고 뭐 세수를 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꼭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라는 자명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지릅니까? 그건 죄야. 빨리 피해. 빨리 버려. 벗어나. 빨리 회개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깨어나라고 깨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끊어졌는지, 어떤 선이 끊어졌는지, 무엇이 틀어졌는지, 내가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 네가 범한 죄는 사망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죄책감은 경고등을 반짝반짝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여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사형 선고가 내렸을지라도 주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 사면해 주시지요. 거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그거 없었던 일이야. 괜찮아. 이제는 자유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의 자명동이 울리지 않습니다.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지요. 회개한 후에도 죄책감이 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래도 넌 죄인이야 끊임없이 말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러죠. 죄책감이 울고 자명종이 울면 잠을 자다가 시끄러워하고 딱 꺼버리듯이 이 자명종을 부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울지 마 하고 무참하게 부숴버리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아예 등져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더 깊은 불순종의 길로 꾸역꾸역 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세상 임금, 세상 풍습, 이것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해서 영혼과 마음을 빼앗겨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던 불순종의 사람들, 그러한 파멸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주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이제는 공중곳에 잡은 자,
세상의 진노의 분노의 자식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믿음의 자들이 되었다.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노의 자식에서 생명 얻은 자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에 억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요,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영원한 파멸과 진노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속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노의 현장에서 벗어난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진노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십니다. 우리 오늘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지 바울은 거듭거듭 말씀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절에 보면은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이 절에 여기서 뭐를 말씀합니까?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합니다. 만드셨다라는 말, 또 뭐 이렇게 지으셨다, 이런 같은 표현이죠. 이 만드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피조물, 작품, 생산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를 말할 때 시를 영어로 포엠이라고 하죠. 이 포엠이 이 포이에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God's workmanship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걸작품입니까? 옆에 성도가 걸작품으로 보이나요? 아직은 미완성이죠.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은 아마 천국에 딱 걸어 놓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봐라,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에게 얘가 내 걸작품이야 라는 것, 여러분 그 소식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걸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흙이에요. 쓸모없습니다. 그냥 발에 치이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한 편의 시를 만들듯이 요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깎고 다듬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인들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지요. 온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땀을 불어넣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지을 때 자신의 마음과 소망, 생각, 우리도 시인이 한 분 계신데
나중에 한번 어떻게 짓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열정 여기에 집중해서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듬고 수정하면서 모든 열정을 쏟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어제 사실은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닌 거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큰일 났다. 이거 정신이 없죠. 여러분, 비록 설교 한 편을 만들 때도 그런데 걸작품을 만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를 읊듯이, 시를 쓰듯이 인생의 영혼, 이 영혼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강한 부분들, 채워야 될 부분들, 육체적으로 채우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성품에서 부족하고 잘난 게 무엇인지, 깎고 다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온하고 아름답게 고요하게 시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온 집중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담아서 가장 아름다운 시와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창조해 가신 그 하나님, 바울은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들을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바울은 감동으로, 열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노와 파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온 열정을 쏟으신다 말합니다. 4절에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 진노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들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걸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 큰 사랑, 긍휼, 사랑 얻기 원하느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말씀 속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인가요? 눈에 띄어지는 게 뭡니까? 네? 함께.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눈여겨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걸작품을 만드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살리시고, 그죠? 함께 살리시고, 우리 스스로 있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구원의 섭리, 거룩한 걸작품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은혜로 이렇게 함께 했더니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함께할 때에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길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도무지 찾을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들은 살아나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 얻은 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는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죄책감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너는 죄인이야, 죽은 자야, 멸망할 자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낙심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을 망설입니까? 그 초청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이것은 과거입니다. 끝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서 그 안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진노와 파멸의 시대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는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때로는 거짓과 죄악으로 넘어지고 주저앉히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걸작품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물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물감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버려 그것으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영원하신 뜻과 은혜로 우리를 걸작품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 베푸심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함이야. 너희가 그 안에서 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심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남기를 원하심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걸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오늘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기도 좀 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늘 보좌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얘가 내 걸작품이야 라고 하시기 자랑하기 위하심이죠. 모두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오라.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러와라. 얘가 내 걸작품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데리러 가겠습니까? 부르러 가겠습니까? 누가 주의 편지가 되어서 걸작품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렵니까?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주님은 지금 펼쳐 보이십니다. 내가 얘한테 주고자 했던 복이 이것이었는데 이걸 다 누리고 있어. 얘가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 되었고 얘를 통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움이 조성되었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였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은사 주심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매일같이 이끄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다 와서 봐봐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봐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운영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나를 은혜로 사용하소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 천상의 보좌 앞에 걸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